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남자가 베드로의 기도로 즉시 걷게 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남자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무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선동한 자들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백성들을 충동질한 것은 제사장 무리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는 병 고친 사건으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생트집을 잡아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시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말하니 그것을 제사장의 무리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모이는 삼작교회와 허가를 받지 않고 모이는 지하교회입니다. 삼작교회를 허용하면서 중국 정부가 내걸었던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삼작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어떤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겨서 죽은 시체라면 과연 멋있는 사람일까요?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에게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빼버리면 사자에게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람한 덩치를 가진 코끼리에게서 강력한 힘을 빼버리면 코끼리에게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팥이 들어가 있는 빵에서 앙꼬를 뺀다면 그 빵을 무슨 맛으로 먹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사실도 전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불편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만 마취되어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보다는 나의 가려운 것을 살살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단이라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단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 한국교회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자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달 전쯤에 신문을 보니까 아일랜드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받아들인 나라는 20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일부 주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일부 주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만 내놓아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하는 어떤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더 앞세우려는 새로운 종류의 바벨탑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신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와 뜻을 더 주장하려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탑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나라의 장관이나 총리가 자신은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만간 우리나라의 장관이나 총리가 자신은 동성애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핍박을 당했던 신실한 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가위로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아무리 힘든 일도 인내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잘라내고 없애서 내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만 남겨두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부터 진실하게 사는 것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진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 전하는 것을 사탄은 왜 싫어할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에서 코넬 신학교를 세운 코넬이 남북전쟁을 할 때 장군으로 있었습니다. 전투 중에 코넬 장군은 사령관이 가지고 다니는 거민 지휘도를 놓고 왔습니다. 지휘도가 적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장군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때 코넬 장군은 소년병사 한 명에게 적진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지휘도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소년병사는 장군의 지휘도를 가져왔지만 적군이 쏜 총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년병사가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코넬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년병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코넬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침례교 목사가 된 후 자신의 이름을 딴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도 부활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지만 예수님 밖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습니다. 불교와 천주교는 강단교를 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절의 승려가 천주교 성당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천주교의 교황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이슬람교든지 불교든지 힌두교든지 모든 종교와 화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오직 한 가지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숫자가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복음은 절대로 어느 곳에 갇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전파되어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사람이 만든 무슨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 빼고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날씬하구나 이렇게 얼굴 표정 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고상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고상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배를 타고 전투를 하는 일본의 장수들 중에는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젓한 자세로 싸우다가 죽는 장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죽든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든지 죽는 것은 죽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고상하고 품위 있는 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 없는 우아함은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라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보고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저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척 연극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혀 기쁨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린 자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1년 이상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신앙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1년, 2년, 5년, 10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억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지겨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에 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교회에 안 가는 것입니다. 지남철에 새부치가 끌려가듯이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지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든지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든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의 질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음식이 맛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배가 고프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떠한 음식이든지 맛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비전센터입니다. 제가 비전센터 머릿돌에 쓰여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7월 21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의 센터가 되게 하소서. 이사야 60장 22절. 우리 교회 본당에 있는 머릿돌도 살펴보았습니다. 1978년 9월 27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 교회 비전센터와 본당에 있는 머릿돌의 글귀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1978년에 머릿돌을 보았던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37년 전에는 신천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7절에서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등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는 말 한마디에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말에도 큰 힘이 있지만 특별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암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될 때 의사는 정밀한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검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려줄 때 환자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의사의 입술을 주목할까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슨 형을 선고할 때 그 입술에서 사형이 나올지 몇십 년 징역형이 나올지 알 수 없을 때 그 피고인은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판사의 말을 경청할까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 아니면 지옥을 선고하실 때 그 영혼은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요? 불과 몇십 일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스승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야바 등의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한 뒤에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가야바 등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살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죽이지 않을까요? 재판정에서 판사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는 될 수 있으면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후 변론을 앞둔 피고인들은 면도를 한 깨끗한 얼굴에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는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판사에게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가족들의 얼굴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가족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진실한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주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인간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시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많은 숫자의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쫓기는 듯한 느낌은 영적인 연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쫓기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내공을 쌓을 때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야만 비가 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보아야만 우리의 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가야바 등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지만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우리를 신문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걷게 하는 것이 어디 신문받을 일이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희가 우리를 재판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불과 몇십 일 전에는 여자 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한 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말을 겁내던 사람도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박인선 목사님이 그의 주석에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신자 마음속에 우상을 파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파괴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내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더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디의 말과 같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바쁜 것이 누구를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쁜 것입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실로 담대한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재판장에서 너는 살인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피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죽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였다면 연휴가 끼면 주일 예배에 빠지고 결혼식 등 인간관계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죄라고 선고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죽은 목숨입니다. 불과 몇십 일 전에 대제사장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증거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있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시편 22편 16절의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마귀 사탄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세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편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을 너희들은 쓸모없는 돌로 취급하여 버렸지만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유대 건물에 있어서 머릿돌은 한쪽 벽과 다른 쪽 벽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시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절에 다니는 어떤 성녀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